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14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주께서 함께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말씀으로써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강의 영적인 원리에 이어서 이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이 기도의 원리가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가 영적인 원리,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 그리고 이제 창조의 원리.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 참 다양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 기도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참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 이 기도의 깊고 오명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머리로서는,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제대로 기도의 깊은 곳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방언을 통해서 사실 이 기도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지난 강의 때 말한 영적인 이 깊은 곳, 영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눠볼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이 섭리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이 전반적인 것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의 원리, 이 도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어떠한 기도가 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할 때 이 기도가 온전한 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기도하면서 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간직하고 또 마음속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도 같은 걸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어떤 그 상이라는 걸 느끼게 되죠. 상. 이 기도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상이죠. 상. 이 상이 느껴집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도 어떤 이 상을 우리 가운데 간직하고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쉬운 예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딜 간다. 목적을 정합니다. 뭐 친구가 됐든 또 뭐 자녀가 됐든 아니면 부모가 됐든 이렇게 이제 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상을 그리죠. 자녀면 자녀에 대한 상, 부모는 부모에 대한 상. 부모님이 어떠실까? 좀 건강은 어떠실까? 자녀는 그거 참 잘 자라고 있는가? 내가 막 시킨 대로 잘하고 있는가? 뭐 친구를 만날 때는 또 내가 이걸 만나서 뭘 해야 돼? 이런 이 상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의 이 하늘과 땅의 이 상의 연결이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이 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항상 그냥 합니까? 상을 품죠, 상. 이 상을 품고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을 품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오늘 땅이 너무 적게 그렸네요. 땅이 있죠, 땅.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품고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것의 종착점은 하늘이죠. 하늘 아니면 이제 여기 음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을 한다, 살아간다, 인생의 길을 간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서 땅에 가는 구조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뭘 창조하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시죠, 만물. 만물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식물, 뭐 동물, 생명체라는 것은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이 땅은 무생물이라고 봐야죠, 무생물. 그리고 이제 이 만물에 누가 있나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가지고, 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거죠. 여기에 속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 위에 영적인 세계인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죠. 영의 역사가 있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빛, 즉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게 나오겠습니다. 영이래요. 영. 이것은 하늘 보자. 하늘 보자. 보자. 이제 보면은 음보에서부터 땅을 같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영적 질서. 이런 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끔 이런 걸 이렇게 한번 도해를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서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 수 있는가? 뭘 깨달아 알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랑을 한번 단계를 보다 보면 여기는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데 무사랑입니다. 무사랑. 이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물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떤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기에는 사랑을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무사랑에 대한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만물은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랑, 생명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 만물, 쉽게 표현하면 동식물들이죠. 동식물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잊기만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진 겁니다. 그냥 입혀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만물은 받는 사랑, 받기만 한 사랑이죠. 받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자의식이라는 게 있죠. 자의식. 이 자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 사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죠.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이 몸을 가꾸는 것도 자기 사랑의 행위요. 또 우리가 공부하고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이 사회활동하는 것도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이 아닌 다른 종교적인 신앙생활, 자유의지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요즘에는 단전호흡도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더라고. 다 뭐예요? 자기 사랑의 발로입니다.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쩌면은 자기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 악령들, 귀신들, 마귀, 이 악령의 이 존재들은 뭐합니까? 이것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사랑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서 자기의 욕구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뺏는 사랑밖에 없어요. 달 게 없죠. 쉽게 해가지고 인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게끔 그냥 강요하는 거죠. 억지로 강요해가지고 그렇게끔 존재하는 그런 형태.
이것이 바로 이 악령들의 하는 그 사랑의 행태다. 그래서 이 무당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그냥 무당이 섬기는 그 신에게 그냥 완전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래가지고 막 목욕제기하고 아주 거창합니다. 왜요? 마귀한테 자기 사랑을 주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이 뺏는 사람. 이렇게 뺏어서 이 마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이 움직이는 이 생명체는 실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랑이든지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파생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이 됐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없이 모든 이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어떻게 해서 창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마귀와 같은 동급인 이 천사는 어떻습니까? 이 천사도 사실 자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고받는 사람. 왜 주고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역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죠.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고 또 그 하나님의 그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그 모든 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주는, 주고받는 사람. 천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평하다고 할까요? 자기 것이 없는 거죠, 자리에서. 전혀 없지만, 이 마귀처럼 그걸 가지고 간직하고 자기 거화 하지 않죠, 천사는.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랑의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무슨 사랑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한 사람. 충만하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 나의 사랑이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출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성령 충만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영으로서 충만케 합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의 빛으로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공부하십니까?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공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충만한 사랑이다. 그 하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이신 이 말씀, 우리 주님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제 완전히 희생하셔가지고 자신을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이 주님은 아버지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주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동질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의 초화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가 돼서 뭘 합니까? 합일이에요, 합일. 뭐 어디에서 뭐 합일 사상 해가지고 뭐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합일이란 말이 그냥 한물로서 뭐 그렇게 뭐 그 종파에 그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합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영원한 보좌에서는 무슨 사랑인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우리의 이 사랑이 점점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무사랑을 통해 가지고 이 받는 사랑을 뭐합니까? 등에 업고서 바꿔서 쉽게 말해 바꿔서 우리는 서 있는 거죠. 바꿔 서 있으면서 뭐예요? 나를 사랑. 이 땅과 만물을 통해서 내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야. 가면. 내 자의식.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무슨 사랑이야? 바로 인간의 사랑이야. 자기의 사랑이야. 이러한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게 외적인 것이고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이 있고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상을 그리게 됩니다. 상을 그리게 됩니다. 상을 그리게 되는데 뭐 이제 음부는 무슨 상일까요? 망상이에요, 망상. 망해도 없어요, 망상.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올라가면 무슨 상이에요? 무사랑이니까 무상이죠. 무상. 여기 올라오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무상이라고 해요. 무상. 무사랑이니까 무상입니다. 상이 없죠, 뭐.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자기 사랑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 자체는 무상인데 우리는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렇게 보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잖아요. 땅덩어리. 오늘 요새 그냥 뭐 아주 난리가 되는 그 부동산 뭐 집을 한 채 뭐 똘똘한 집 한 채 어찌어찌고 이 자체에는 사랑이 없는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을 가지고 그냥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는. 그렇지만 이 자체는 그들 자체는 사랑이 없는 무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상이죠, 무상. 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물은 무슨 사랑인가? 자, 여기서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여기는
위적인 것은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뭐냐면 이 마음 플러스 생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선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할 때는 악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부터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이 생각으로서 자기 인생의 길을 펼쳐나갑니다. 여기는 그래서 외적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안으로 들어가면 내적인 건데 이 마음이 바깥쪽으로 열립니다. 생각으로 열립니다. 생각으로 열린다는 것은 이건 생각은 외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은 안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습득한 뭐예요?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이 밖에다가 이 상을 만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 사랑의 그 욕망의 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내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영, 성령님의 인감을 따라가지고 그 안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을 만들어가는, 이 상을 추구해가는 그런 벌써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밖을 향해서 안을 향해서 나의 생각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같아요. 반물까지는. 여기도 현상이죠. 현상. 여기도 현상. 만물은 뭐 다 보여지는 거니까요. 다 똑같이 볼 수 있죠. 왜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같은 현상이지만 이쪽과 이쪽은 다르죠. 어찌 다릅니까? 같은 현상이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냥 물질의 가치로 봅니다. 물질. 물질로만 보는 거죠. 뭐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도 물질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 현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담긴 거예요?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같은 현상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그 모양은 다른 모양을 보고 있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와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시각으로 보는 거와 이 현상의 그 보는 것도 여기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은 뭐라 합니까? 이걸 쫓아보니까 상상을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을 만드는 겁니다. 뭐예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그 상상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우리 이 내적인 사람은 형상이죠. 형상. 형상. 이것은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뭘 느끼는 겁니까? 외적인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서 뭐예요? 주님이 없으니까 이 상상의 나를 핍니다. 상상의 나. 스스로 상상의 나를 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나를 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가치를 찾는 그런 형상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상을 우리가 펼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상이 여기서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러한 이 상을 가지고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가면은 여기 가면 여기도 있고 마귀는 다 있는 거죠. 여기 마귀가 다 있다 보니까 이 마귀는 뭘 줍니까? 이 마귀는 우상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쪽은 뭘? 영상. 영상이에요. 영상이란 우리가 영화할 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 계시는 거 있죠? 하나님 중에서 이상이고 계시, 이상이나 계시나 환상, 이상이나 계시, 환상, 하나님으로 받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실 여기서도 와요. 오는데 여기하고는 실질적인 거고 여기는 헛거죠. 이 마귀가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냐? 마귀는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천사라는 게 있지만 무슨 천사인가? 여기에 허상이 나옵니다. 허상. 마귀를 통해서 우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보는 그 조각들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상이 천지가 우상이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중국에서 제가 선교하던 목사님들 모시고 한국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안양을 갔었는데 안양 가니까 거기 무슨 공원이 있더라고요. 엄청 큰 공원인데 안양을 갔는데 그 안에 뭘 그렇게 조각품들이 많은지 우상 천지더라고요. 우상 천지. 지금 우리가 동상 세운 거 다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안에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상이잖아요. 이순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순신을 연상하잖아요. 상이에요. 세종대왕을 만들어 놓고 세종대 연상해요. 또 무슨 가보면 작품이나 만든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떤 마귀 형상이 그대로 재현된 것들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에 세우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우상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한번 이 절에 갔더니 절에 이제 가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오래된 절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석가가 있고
그리고 열두 수호신이 있는데 저는 그런 끔찍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 마귀의 그 모양을 그렇게 해서 조각을 해놨는데 끔찍하다.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뭐예요? 그 우상이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거야, 없는 거.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은 사실 그래서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찌 보면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테레비를 비디오를 보지만 실제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여기는 우리가 뭘 만나는 거야? 실상을 만나죠. 실상을 만나는 거죠. 여기는 허상에 올라가봐요. 그래서 여기는 하늘이라고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상을 막 그리고 섬기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더라. 헛것만 보고 있는 거. 헛것만 보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가다 보니까 현사를 통해서 뭐가 좀 이 실상들을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이라고 진짜 딱 올라가다 보니까 이건 뭐냐? 완전히 공상. 이건 완전히 빈 거죠.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거다 보니까 이 사랑이 결국은 다 올라가서 하늘까지 올라가 봤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딱 맥히고 뭐예요? 공상. 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공상이 다시 음부로 떨어져서 방상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실상을 따라 올라가니까 우리가 뭘 만납니까? 원래 이제 원상이죠, 원상. 원래 상인 원래 원상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본상. 원래 우리가 마음속 가운데 그리면서 우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씩 이 사랑을 단계를 짜서 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서 목적지에 이르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본상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원상이요 본상이요 실상인 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같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상이라고 볼 수. 그렇지만 이쪽의 외적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생각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갔던 이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과 허상과 이 공상이라는 이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쓰잘데없는 그런 상을 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이죠. 멸망의 길로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성리의 인도를 따라서 참 이 사랑의 가치를 지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이 사랑의 원리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의 삶을 갈 수 있고 승리하는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어떤 상을 품지 못하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상을 품지 못하고, 이 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라고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가지고 참된 사랑의 가치를 쫓아, 그 참된 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이 단계, 하나가 되는 사랑, 이 영원한 사랑의 이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다음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 상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근본적인 그 사랑의 행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여기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이 아버지. 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러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그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어때요?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사랑이 뭐예요? 영화죠. 우리가 부활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해서 영화로운 그런 상태로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는가? 그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주 잘 아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했나?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랑을 어때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셨다는 말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하늘나라를 통치하게끔 하시죠. 아들 향한 사랑이에요. 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아들 하나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누구를 해서? 우리와 아들과, 그리고 뭐예요? 모두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들 하나님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 17장, 요한복음 10장 23절이라고 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 뭐 세상으로라 좀 나오잖아요. 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자, 1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냐?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묘하잖아요, 말씀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을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영생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쪽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가요. 이 아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알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너희가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을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나름대로 이 사랑의 가치로서 우리에게 부여해지만 우리 주님도 또 이렇게 주님 나름대로 참된 가치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하여금 참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시는 그런 사랑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죠? 위에서 영화롭게 한다. 성화해서 부활해서 먼저 우리의 앞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 우리를 하여금
영화의 길을 가는 이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는 반면에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때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첫째 그 목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길 원합니다. 내주하시길 원합니다. 왜요? 내주가 우리는 그냥 단순하고 쉽게 받아들이는데 참 저는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깊은 의미와 뜻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럽다.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역사를 좀 뭐 인간적인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분류해 봤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셨느냐?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 섭리하는 그 과정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 창세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무소부재.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간과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여기 말한 본상이에요. 원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까지 자기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부터 어떻게 합니까? 아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있으라 말씀이 뭐예요? 나타나진 겁니다. 말씀으로서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하나님은 이 창조를 하시면서 어디까지 하십니까? 이제 구약의 이 시대를 거쳐서 본인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내가 간다. 가지만 이제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뭘 하세요? 천국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늘나라를 만들고 계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괜히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옆에 오셔가지고 이 제자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셨지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저는 뭘 깨닫느냐?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왜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도 안 계시지는 않겠죠. 제가 못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신성한 삶을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어때요? 내주하시면서 다 일일이 지켜봐야 돼요. 못든지, 잘못든지, 엉뚱한지, 말 안 듣나, 그 모든 걸 지켜보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부모들도 자식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물론 잘하는 자식도 있죠. 그렇지만 많은 대부분의 자식들이 그렇게 보여요. 아마 같이 이렇게 있다면 같이 계속 그만 보다면 그냥 마음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랑을 감내하고 계시는 겁니까? 엄청난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내주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내주하면 그냥 되는 게 우리를 지위에 가운데 인도하시죠. 지위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야 할 참 이치.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갖다 그렇게 이끌시라니까 참 힘들죠. 어렵죠. 우리 선생님들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아주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랑으로서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짐을 깨우쳐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성령 아닌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시면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늘 깨우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인도에 취해야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가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이러한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어때요? 보여주시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뭔가?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제가 이 사명을 받은 자라는 이 교제, 오늘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교제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받은 자라는 교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죠?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교회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하면, 저요 하는데, 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이 단추가 잘못 깨지고 있어요. 왜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누가 목사님들이. 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요, 전도의 사명이 첫째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에 있어서 첫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삶. 예배 안 드리고 전도한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교회를 세운 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시면서 유언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전도. 쉽게 얘기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고, 이 두 번째 전도는 아들 하나님의 명령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헌신입니다. 세 번째는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헌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헌신의 사명. 이 헌신의 사명은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이 사명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주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죠.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쓰다 보면 요리빠이죠. 요리빠. 우상이 돼요. 나를 우상화 시킵니다. 나를 우상화 시켜요. 근데 나라는 가다 보면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디로 향하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돼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결정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믿지만은 가다가 우리가 뭐 세상 말 3,000번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가다가 어디에요? 이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뺏겨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뭘 봐요? 여기 상을 잘못 보여요. 잘못 보여요. 실장을 봐야 되는데 우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상을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상을 쫓아가지고 거꾸로 가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여금 뭐예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하여금 헌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이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사명의 길만이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영화로운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지침이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힘쓸 게 예배입니다. 이 기도도 예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 헌신해도 다 기도 없이는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도 기도하고 전도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요? 그것은 자의식으로라는 겁니다. 열심으로 한다고, 열심으로 한다고 그러죠? 자기 사랑을 위한 헌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가 되는 사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으면 우리는 응답하는 사랑, 예배와 전도와 이 헌신, 이게 참된 사랑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자세를 바꾸셔가지고 마음과 영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한 기도를 향해서 나가는, 온전한 사랑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엉뚱한 길로 나가서 엉뚱한 상으로서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는 그런 길을 걷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서 말씀의 그 기도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힘으로 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온전한 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줄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주고 그 하늘을 향해 상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기도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걸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